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 모든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또 질병을 이한 재난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 재앙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소리 덩덩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운명을 달리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퍼져서 세상에 초비상에 걸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사람은 아직 없고 치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아마 그 코로나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운 걸 좋아하는가 아마 좀 누그러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열방은 그 징조로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전염병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생적인 거 그런 걸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만은 건강을 조심하지 않고 뭐 아무 것이나 먹는다든지 아무데나 간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교통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운전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운전하는데 그러나 과속한다든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그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보다도 마스크 쓰신 분이 좀 적으네요. 그런데 마스크 쓰시기 원하시는 분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유치원도 뭐 학교도 휴학을 하고 그 각 단체들도요 그 모이는 것을 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네가 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익산에서 집회했는데 익산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교회당이 아주 꽉 찼어요. 여기도 보니까요, 전에보다 더 많이 오셨네. 아주 빈자리가 없는데, 늦게 오시는 분은 빈자리 여기 찬양대 뒷자리에 조금 있습니다. 관악 뒤에 서 계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신분에 적합한 생활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우리가 배운 것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신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자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건 남다른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결코 잃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런 사람들 볼지라도 우리는 그게 조금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가능한 배운 말씀을 또 집에 가서 또 복습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복습하느냐 하면은 인터넷에 우리 설교한 내용을 그 다음 날이면은 다 올라갑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 딱 열면은 제일 앞에 나와요. IPTV에도요 900번 누르면은 그냥 생명의 말씀이랑 제일 첫 번 딱 뜹니다. 아주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몇 번씩이나 듣고 반복
할 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면은 생활 속에 그걸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표준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또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건강하게, 훌륭하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이 훌륭한 만큼 그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해요. 그 부모님의 노력이 없으면은, 그 계속적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녀가 크겠어요? 낳자마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짐승처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그 어린 생각하면요, 이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부족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마음과 생활에 옛성품이 남아서 세상 헛된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너무나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되라고 하십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만큼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돼야 돼요. 모든 생활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어떤 높은 지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이제 옛날 그 고린도에서는 올림픽이 올림픽 경기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다름박질하는 신앙생활을 다름박질하는 걸로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한 다름질하던 자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주는 법이 있어요. 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온다면은 정확하게 돌아와야지. 뒤처졌다고 해서 중간을 질러 오면은 그거는 탈락자는 됩니다. 경기가 있어요. 경기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표대를 행해서 다름질한다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데 같이 하지 않는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코스가 있어요. 이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름박질하듯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운동장에 아니면 올림픽 이 마라톤 선수들도 좌우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제대로 다름질하는지, 잘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앞서간 성도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범한 후에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아벨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에서 어려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때부터 쭉 믿음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데서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외에도 쭉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들이 먼저 가서 우리가 다름박질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잘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피곤하고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름박질하는 사람은 다름박질하는데 장애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주 간편한 차림을 하고, 뭐 짐을 질고 다름박질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핫바지 입고 가면 안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끓이끼는 건 다 내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되는 것은 다 헌시짝같이 내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백성 고난받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양심적으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궁정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아했다. 왜요? 애굽의 그 보화는 잠시 후에 끝나죠. 그렇죠? 애굽의 그 왕들 말이죠. 이제 삐쩍 말른 미라만 돼가지고 피라미드 하나 넣어놨던 거 다 끄잡아내가지고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시켜놨는데 볼품 없습니다. 그들이 한때 얼마나 화롭게 살았는지 몰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로 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잠깐 고난, 잠깐 그 부귀영화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인해서 얼마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해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시자같이 내버렸다. 올림픽 선수는요, 골이 나고 막 그다음에 이제 그 승리 영광을 위해서요, 골인 가고 죽을지라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잖아요. 자,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진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확실하니까 사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왜 인내냐면은 다른 박자는 사람은 숨차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쓰러질 것 같아도요, 이를 악물고, 그게 인내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받았으니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히브리 10장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극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을 받는 거예요. 상. 어떤 사람은 구원만 받 천국 가면 되죠. 상까지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 갈 죄인을 겨우 천국에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광을.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영광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투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모세가 얻은 영광, 엘리야가 얻은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얻은 영광, 베드로, 바울이 얻은 영광이 다 달라요. 굉장합니다. 앞서가는 성도들, 그들 뒤에 처져서요. 이제 마지막 졸업식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등상, 경은상, 모범상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으면은 괜찮겠어요?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은 상 받을 때 박수 짝짝 하고 상품 받고 그러면 끝나지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알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마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멋있게 용감하게 살 걸. 이 하찮은 육신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마음이 그게 붙잡혀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겁했다는 걸요,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주님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원 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지만은요, 뭐예요? 이제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빨가벗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조금씩 크면서 몸도 점점 자라고, 그 사람의 인격도 자라고, 이제 사람으로서 점점 온전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인자 5개 써놓고, 사람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사람도 있고, 돼지 같은 사람도 있고, 곰 같은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많은 시간을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다운. 인격자. 그런데 요즘의 교육은요, 머리만 잔뜩 크게 하고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게 큰 모순입니다. 사실은요, 머리만 크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자라간다는 건 인격이 자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는 삐뚤어진 것, 잘못된 걸 고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봐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자꾸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알면서 그냥 뻔뻔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버릴 거 버리고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 조각하는 사람이요, 나무 한 토막 가지고요. 예? 제가 어느 동네 지나다가요, 벼락 맞은 나무가 있더라고. 큰 오래된 나무인데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조각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조각했더라고요. 와, 작품이요, 완전히. 타다 남은 그냥 찍어서 화목으로 쓰면 꼭 맞을 건데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지옥에 들어갈 이 죄덩어리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해가지고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해요. 조각하려면요, 그 보기 싫은 거 다 떼내야 돼요. 다 깎아내야 돼요, 자꾸. 그렇죠? 점점 그게 새로운 모양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깎아내야 될 것,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수하고 이제 거울을 봤을 때요, 자기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좀 보기 좋게 단장을 하잖아요. 얼굴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좀 보기 좋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꾸 바르게 해야 됩니다. 깎아낼 거 깎아내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책망과 잘못된 거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며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내 마음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만큼 생활도 온전해질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점점 온전케 돼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를 계속 주시거든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자꾸 고쳐나가고. 우리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성경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많이 알라고 배웁니까?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 잘못된 걸 고쳐나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 잘못을 자꾸 발견하잖아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은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켜. 이제 세상에 헛된 게 좀 보지 말고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을 딱 시켜. 화가가 모델을 앞에 놓고 그 모습을 자기 화폭에 옮기잖아요. 눈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얼굴도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집을 그릴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 그대로 자기 화폭에 옮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영원하신 주님도 보고 세상에 오신 주님도 보고 예수님의 생애가 뭔지도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자세히 있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죠. 점점
그래서 그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뵀을 때 그 교육을 한다잖아요. 복중에 자기가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뭐 그 사진이나 이런 걸 걸어놓고 계속 본대요. 보면서 그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훌륭한 것, 좋은 것 다 생각하면은 그 뱃속의 아이가 점점 닮아간다나,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를 뵌 어머니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애가 영향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 성경을 통해서 맨날 주님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내 마음과 생활이 점점 이제 주님처럼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점점 주님처럼 온전케 돼요. 응?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잖아요. 응?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 분이란 말이에요. 응?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분, 죄인을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는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원하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졌냐,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 수 있느냐, 아주 지레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처럼 되면은 조카도다.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은 행했는데 나는 안 해.
죽어도 안 한대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이제 눈을 주님에게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계속. 예? 자나깨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세히 봐야 돼요. 예? 저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앞에 있는 절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죠. 3년 반 동안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맛보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치와 고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 만왕의 왕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버림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 가만히 참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걸 알기 때문에. 죽으실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거룩한 모형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후에 얻으실 영광,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까짓 하찮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뭐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고 손가락질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서 못 박히신 장면을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영상으로 자주 보셨죠.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다. 달게 받았단 말이에요. 왜? 잠시 후에 앞에 있는 절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점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을 때는 지옥 갈 죄인이 겨우 구원받았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왜? 구원받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비실비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글쎄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도 의심스럽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뭐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따는 것이 없는 것으로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영광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얘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냈단 말이다. 그 높은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셔. 절대 복종이에요. 그 종이요. 그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종은 섬기다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들어가셨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꼭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만물이 인하고라는 말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원래 하나님은 독생자라면 아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원하셨어요.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면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는데 죄를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시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그래서 많은 형제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뒷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천국 가면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데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 그 일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구원의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님을 고난받았다고만 말하지 않고 고난받으신 말하고 고난받으심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뿐 아니라 구원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려면 주님이 먼저 온전케 돼야 돼요. 어떻게? 고난받으심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한, 그래서 그도 온전케 돼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에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이 뭐 고난받을 필요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왜 받으신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받으신 순종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냥 순종이 아니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순종 잘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편안할 때. 근데 진짜 순종은 가난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10남매를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의인이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요 큰 고난을 내렸잖아요. 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집이 폭삭 내려앉아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도적대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종들도 다 죽이고 그 많은 소와 양들을 뺏어갔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생기지만 하나님 이뻐서 생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그래 한번 뺏어가 봐. 싹 뺏어갔죠. 마귀를 보내가지고. 욥이 뭐라 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이제 욥이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봐라, 네가 까닭 없이 다 그런 제한이 없어져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더냐. 그게야 뭐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도 내게 허락하마. 다만 생명에는 손대지 마.
욥이 막 갑자기 막 머리부터 발까지 창질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덕덕 끓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래요? 이래도 당신이 아직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아내까지 막 악담을 하네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와서 보니까 욥이 모습이 하도 기가 막히거든요. 사흘간 말도 못하고 앉았다가 하는 말이, 욥,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 있더냐? 필경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랬지. 욥이, 나 그런 죄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여자를 건드리더냐? 남의 것을 뺐더냐? 욥은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고통을 다 통과한 후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욥에게 다시 축복해 주세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다시 10남매를 다시 주시고 그 재산을 그전보다 배나 주셨다고 야고보서 5장 기록되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과를 보았으니, 왜냐하면 배나 받았거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는 욥의 인내를, 그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에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 욥처럼 고난은 있어도 배나 주는 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대가는 영원한, 세상에서 뭐 몇 배 받아봐야 막 그게 그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 모습입니다. 욥은. 그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줬을까요?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세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저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걸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점점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조금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하는데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당장 줬습니까? 40년 동안 아라비아 그 광야 사막을 통과하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는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애들, 애굽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광야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천국에 갈 자격을 이루는데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세상을 돌아보는 하나하나 죽어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하나하나 원망하는 사람,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 다 죽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그 사람으로 단련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세요. 예? 그냥 구원받고 막 그냥 자기의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그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이 귀중한 만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목자장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선한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양은 목자를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예. 그냥 막연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주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시잖아요. 그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처럼 점점 온전케 되어야 돼요. 예? 인격이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모자란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인격이 참 따듬어진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격이 좀 온전케 된 사람을 보면은요, 참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함부로 말 안 해요.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 앞에 본이 돼요. 남 기분 나쁜 말 안 하고 해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더 선한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점점 온전케 되는 만큼 선한 일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행동도 거칠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하면은요, 참 반성해 보세요. 내 인격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사는 건지, 주님을 닮아가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마귀를 닮아가는 건지.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고, 점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세요. 점점.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점점 온전케 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물론 이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해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참 드물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점점 온전케 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무엇으로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치 않는 것은 죄예요. 세상 사람은 나쁜 짓 하는 거, 악한 일 하는 거 죄죠. 맞아요. 그리스도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또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불렀다는 거, 우리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이 천국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영광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하셨잖아요.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응?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아요.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죽기밖에 더 할까요? 그렇죠? 예.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 고난 잠깐 지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영원한 영광 뭐 그거 없어도 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희생은 싫어. 내 편리한 대로 살고 싶어. 야,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그 생애가 전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재현된 거예요. 그 생애 전부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의 육체를, 생애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분이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라는 말은 묵묵히 남이야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거짓말로 고소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래도 한마디 말씀 안 했어요.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정말 그 양은요 털 깎는 자비양이 제가 털 깎는 봤는데요. 막 양이 털이 만큼 막 탐스럽게 했는데 기계로 막 쫙 깎는데요. 하다가 살이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흐르고 그거 제가 봤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이래 되면 이래 돼요. 다 깎아놓고 탁 내면 탁 뛰어나가요. 그 양 털을 깎을 때는요 죽은 것이 가만히 있더라고. 목을 탁 찔러서 피가 펑펑 나는데도 신음 소리만 조금 나지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그게 온유입니다. 아세요?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온유요. 우리 사전에는 온유라는 것이 뭐 친절하다, 너그럽다 뭐 그런 뜻으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자기를 비워 조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종은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해놓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노? 막 이런 식으로요 판단하고 그것 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예? 남이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려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요. 멍에를 베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송아지가요 일을 하기 전에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제가 봤어요. 멍에를 옆에 같이 탁 메어요. 그러면요 어미가 탁 하면 따라가면 돼요. 이래 돌면 같이 돌고 서면 같이 서고 나중에 많이 배우고 나면 지 혼자 멍에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그 고난 중에 주님 순종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하고 다르지요. 자,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셔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환난과 고난은 잠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그 큰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요.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현재 잠깐의 부귀영광 편한 것 구하다가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의 뒷자리에 가보시오. 뒷자리에 앉아서 그게 잘했다고 생각되는가? 영원히 후회할 거야 아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다 받은 후에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금광에서 금을 캘 때 처음부터 정금이 없어요. 많은 불순물이 있죠. 그걸 캐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요. 제가 금을 단련하는 거 봤는데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잡아내가지고 어떤 약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점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다고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받으신 고난으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점점.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에다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딱 봐요.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우리 믿음을 더 굳게 강하게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점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완전을. 불가능한 걸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조금씩 한 발짝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주님과 같이 되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시 없이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더 순종하고 더 노력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눈을 딱 주님께 고정을 시켜. 세상 헛된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사모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가신 주님과 성도들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능력이 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